지난 주일날 9장 뒷부분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9장 그 끝부분의 말씀하고 10장하고는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짚어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이런 말씀들을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러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자, 추수할 것은 많고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사람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날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되자,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2제자라고 하는 이 12제자를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보실 때 이 숫자적인 개념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 때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그 12지파만 의미하느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12지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12지파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12사도, 제자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그 당시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 계실 그 당시에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12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왜 성경에 보시면, 특히 계시록 같은 말씀 가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그 주변에 있었던 7교회는 그 당시 그때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막 이런 7째 인까지, 그리고 또 나팔,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뭐 두 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막 이러면서 재앙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7번째 하는 이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2제자를 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은 결국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가? 12제자를 부르시는 근본된 목적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자,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러면 이 권능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이 권능을 행하면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열병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혈류증, 그 불치병도 고치시고 12살 난 소녀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말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귀멍어리가 듣게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타내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체, 그 이적, 그 치유되는 기적,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면서도 이런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복음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전도. 말씀 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12제자들을 나중에 사도라는 단어를 사도.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칭호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은 지금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어떤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각종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어야 사도가 되는 것이지,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오로지 12 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지, 그 외의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이 말도 헬라어에서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결국 옛날 예수님 당시의 12 제자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셔서,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근본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목사가 돼야, 전도사가 돼야, 사역자가 돼야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를 들어 집사면 집사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를 때 세상과 같이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런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부 같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제자로 부르시고 일꾼을 세우실 때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따집니다. 뭘 전공했느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영어 못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지.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내가 부족하는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면 여기 지금 12제자를 부르면서도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물론 느껴질 수도 있죠. 제 자신도 늘 나같이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또 제자로서 또 일꾼으로서 세워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능력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꼭 확신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권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라고 이제는 정말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런 권능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제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한 일꾼들은 가치 있는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자, 2절부터 4절까지 뭐가 나오죠? 12사도,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읽을 건데 이 이름의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보면 항상 대부분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12제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보면 베드로서부터 해서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름을 보면은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에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시몬, 가나안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순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 열심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섬기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앞자리에 놓은 앞부분에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맨 마지막에 순서를 놓고 있다. 저는 이 부분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열정적으로 동참했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정말 목숨 걸고 십자가에 정말 순교하기까지,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열정적인 일꾼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거론하게 하시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위해서 똑같이 부름을 받았으나 특별히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0장 42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이렇게 세움받고 일꾼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물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 봉사나 우리가 하는 섬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황 목사가 여러분들 섬겨주시고 봉사하고 애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부분들 제가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데 목사님이 이거 하나 안 알아준다고 삐지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인지라 물론 살피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라도 더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정말 격려도 해드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또 생각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시는 법이 없겠죠. 냉수 한 그릇을 여기 어린아이한테 작은 자에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까지도 이렇게 정말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노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 여러분들의 그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주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혹이나 핍박을 당한다든지 환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여기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상만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관 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뭘 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상급을 받겠지,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손길들은,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 근본된 목적은 그냥 권능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권능은 왜 주시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참여하라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부르시고 세워놓고 아무것도 그냥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 주신다. 능력, 권능, 필요한 거 이런 것까지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일한 일꾼들은 그만큼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고 부어주신다는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또 돌아오는 주일날 또 제자에 대한 얘기 또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도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칭찬 들으시고 또 상급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